오셨나 한번 옆에 한번 보시고요. 우리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여기 앉아 계신 20분이 저기가 앉아 계시니까 여기가 호응합니다. 그냥 예, 감사합니다. 이번 주 요절은 우리 잠언 15장 20절이죠.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정했던 요절인데요. 간단한 내용인데 또 아주 깊은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암송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잠언 15장 20절 말씀. 아멘. 그렇죠? 이 부모님에 대한 자녀의 도리를 계명으로 못을 박아 놓으셨습니다. 십계명의 5번째 계명으로 못을 박았죠. 계명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들입니다. 이것이 택함이나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택함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성도가 자발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택함과 구원의 또 증거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계명은 순종할 때 복이고 불순종할 때 화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리를 다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동기부여를 시키신 것이죠. 결단코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멸망받을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순종할 때 화를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순종할 때의 복을 생각하면서 그 계명에 더 충실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계명에다가 복과 화를 붙여놓은 거니까 이거를 동기부여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말씀을 내가 잘 지켜야겠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 엄청나게 화가 되겠구나라고 두려움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킬 때의 복을 생각하고 못 지킬 때 화를 생각하며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때 이것이 또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감사가 커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습니다. 이 감사가 커야 되고요. 또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계명은 실질적으로 어떤 것들은 우리 능력으로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요구사항들도 계명 속에는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삶 속에서 계속해서 유혹이 있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주님 앞에 도우심을 요청할 때, 순종하겠다고 도우심을 요청할 때는 그 기도는 응답이 빠르고 좋은 것입니다. 확실한 것이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능력 달라고 하는데, 도와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기쁘게 도우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께서 주신 이 계명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잘 지켜야겠다, 이 마음 가지시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못 지킬 건 내가 이야기한 거 아니다. 그러나 지킬 수 있다는,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지키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계명으로 못 박아 놓은 것이지, 못 지키는 것을 억지로 못 박아 놓고 이거 못 지키니까 너 벌 받아야 된다, 이 하나님의 의도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비를 즐겁게 하는 자가 왜 지혜롭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화목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쉬운 내용이죠. 아비를 즐겁게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비를 즐겁게 하면 왜 지혜로운가? 하나님께 기쁨, 가정의 화목, 나에게 복, 이런 일석삼조의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도 지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렇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려는 것이 보통 삶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신앙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순종하면 얻어질 수 있다면 힘들어도 순종하는 거죠. 세상적인 것 얻는 데는 정말 많은 것들을 투자하는데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관심들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에 관심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아버지 것에 관심이 없는 자녀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무엇 하나 얻으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땀 흘리고 노력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지요. 우리가 학교 들어가려고 10대 시간씩 막 공부하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데는 전혀 투하지 않습니다. 암송 택도 없습니다. 쳐다보지도 않고 성경 공부 개설하면 사람이 없어서 안 되는 경우 많습니다. 도대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무엇에 뭔을 투자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 앞뒤가 잘 맞지 않는 일들이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아비를 즐겁게 하는 자, 하나님 약속이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이걸 하면 이런 일들이 있구나, 그럼 순종하는 것이죠. 어미를 업신여기는 자가 왜 미련합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불화하게 하는 것이고요, 자기에게도 전혀 득이 되지 않고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삼가해야죠. 그 미련하니까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작은 원리이지만 이 속에는 신앙생활 전반에 대한 그러한 원리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일까? 복이 되기 때문이었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가정 안에서 지혜로운 모습을 보이십시오. 그럼 행복한 가정, 또 아름다운 인생의 미래들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셔서 우리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위기는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의심이 생기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두려움이 생겨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유혹을 받아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교만해지고 탐심이 생기고 정욕이 발동하면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신하고 의지했던 것이 자신을 지탱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 의지하고 그러고 살았는데 갑자기 의심이 들고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오고 갑자기 오는 유혹 앞에서 자기의 감정 때문에, 본능 때문에 그것이 흔들려 버리면 이 모든 기반들이 흔들리니까 위험한 것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잡지 못하면 비신앙적인 행동으로 확산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안 죽을지도 몰라. 의심이 생기니까 결국은 그들이 불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백성들은 부정적인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큰 안악자손이 있는데 우리 메뚜기만도 못한 인생들이다. 두려움이 생기니까 원망을 하고 지도자들을 돌로 치려고 했다가 40년 뺑뺑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마음이 흔들려서 음욕이 발동을 해서 그가 여부녀를 빼앗고 또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음이 어떤 의심이나 두려움이나 유혹으로 흔들리게 되면 그것이 믿음의 근간을 흔들기 때문에
비신앙적인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이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시면요, 뒷부분에 보시면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렇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 가운데 너희들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는 것 없어야 된다. 내가 그것을 지금 너희에게 구한다. 마음 흔들리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지금 2장에 들어와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고 마음이 흔들렸을까? 어떤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을까? 그 주제가 1절 앞에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와서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흔들었던 세 가지 경로가 소개가 되어 있죠. 2절에 보시면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그러니까 어떤 예언자들이 아니면 어떤 지도자들의 가르침 속에서 또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잘못 해석한 것 때문에 이제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는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왔고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지금 이제는 편지를 쓴 거죠. 성도들의 마음에 흔들릴 만한 두려움이 무엇이 있을까? 재림과 관계된 문제는 두 가지로 크게 대별이 되는데, 한 가지는요, 사람들이 재림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재림 때문에 생활이 방만해지는 것입니다. 대충 살다 가겠다는 것이죠. 이제 주 오시면 다 이제 우리가 다 회복되니까 이 땅의 삶 적당히 살자라고, 그런 모습들이 데살로니가 뒤에 나오기 시작하죠. 또 한 가지는 대부분 두려움 때문입니다.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냐면 고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성경의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은 주님 가까이 오실 때 고난이 시작이 되고요, 또 주님 오셨을 때 그 받은 심판과 관계된 무서운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신앙에 대한 정확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재림이 두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난 때문에, 누구도 예외가 없이 당하는 그런 고난에 대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지금 마음이 막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강하게 권면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요, 뭐라고 경험하냐면, 우리 첫 번째 문장만 읽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그렇죠. 미혹은 마음이 흔들려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신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정신이 혼미한 것이죠. 어떤 구별이 안 됩니다. 선악의 구별을, 진리와 비진리도 구별이 안 되고 미혹당하면 그런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콧방귀도 퀴지 않는 내용들인데 이 미혹되면 이상해집니다. 이게 어떻게 저런 것을 믿을 수 있느냐, 어떻게 저런 것을 따라갈 수 있고 어떻게 저런 것을 주장할 수 있느냐, 우리가 옆에서 볼 때 황당한 일이 많죠. 거의 미혹된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판단이 안 쓰는 것이죠. 신앙의 기반이 흔들리니까, 또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니까 멍뚱한 것들을 쫓아서 지금 추종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아직 주님 오신 것 아니다. 그들이 그랬겠죠. 야, 너희도 어려움 생겼다. 교회도 또 핍박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냐. 주님 오셨다. 어떡할래 너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그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가지고 주님 오셨다라고 강력하게 밀어붙이니까 준비 안 된 사람들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면서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든 미혹되지 말라 그러면서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는 증거를 이제 대고 있죠. 3절 말씀 보시면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렇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 있은 다음에 뭐가 나타난다는,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님 오신 거 아니니까 너희들 미혹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이 누군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어떤 사람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맨 끝에 중요한 말이 나오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앉아서? 이것도 성전에 앉아서.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엄청난 거죠. 교회들이 실은 굉장히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막판에 가면 엉뚱한 자가 와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할 정도로 또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많은 지도자들도 타락을 하고 또 타락한 그 교회로 그런 엉뚱한 그런 적그리스도들이 물려 들어와서 멱살잡이하고 좌지우지할 날이 있다는 아주 심각한 말입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이다.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석권하고 다 잠재우고 제압하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 후에 주님이 재림하시니까 아직까지는 아니니까 너희들 지금 당하는 약간의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믿음 흔들리지 말라, 그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에도 재림의 전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태복음 24장에는 자칭 그리스도라는 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많다는 표현을 씁니다. 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라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에 분명한 전조는 뭐냐면 자칭 하나님이라고,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적게도 아니고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지금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죠. 대부분의 우리가 굵직굵직한 이단들은 전부 자신의 교주를 다 하나님, 구세주, 보혜사 성령님 다 이렇게 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 갖는 사람들이냐면 세상에 있다 전도받아 간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에 있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미혹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텃밭이죠. 우상들이 자기들의 사람들을 빼가는, 솎아가는 텃밭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 중심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야 되는 이런 교회의 특성들,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 말씀 중심의 교회, 하나님 주인 되시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이런 교회들의 특징은 뭐냐면 거기서 솎아낼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와서 툭툭툭 건드려도 마음이 흔들릴 사람들이 없는 것이고, 좀 흔들렸다라도 옆에서 딱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잘못된 종교들, 이단들이 교인들이 와서 속과갈 때요, 그때 속과갈 때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교회가 타락했다, 교회가 썩어가고 있다, 교회가 돈 문제로 시끄럽고 서로 교권 다툼하느라고 힘들고 사랑이 없다,
지금 현 교회의 그런 문제점들을 아주 강렬하게 부각을 시킵니다. 강렬하게 부각을 시키면 마음이 좀 흔들리죠. 근데 여기 와봐라. 여기는 그렇지 않다. 여기는 참된 진리가 있고 또 사랑이 있다. 그리고 이제는 초청을 하면 거기 쉽게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인터넷에도 들어가 보면 많은 설교자들이 많은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 주장된 내용들은 뭐냐면 교회의 문제점들입니다. 그걸 아주 강하게 부각을 시키죠. 강하게 부각을 시키면서 거기다가 말씀을 몇 개를 섞습니다. 이렇게 섞으면 이게 지금 교회가 진리를 담고 있지 않구나. 그리고 저기 설교하는 저 교회가 진리를 담고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갖도록 대부분 다 그렇게 설교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하고요. 아주 교리를 가지고도 아주 철저하게 비난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전체 성경을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장 하나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렇게 많이들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자칭 하나님이라고 자칭 그리스도라고 자칭 성령님이라 하는 그곳에 가서 그들을 믿고 따르고 추종하고 그들을 위해서 때로는 폭력도 행사하고 때로는 가정의 모든 재산도 갖다 바치고 생명까지 드리려는 그러한 골수분자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자칭 하나님이고 자칭 그리스도라는 자들은 마지막 때에 아주 중요한 그런 재림의 전조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부각되는 것들만 큰 그 이단들만 봐도 그런데 아주 작은 그런 이단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쪽에 기린봉 아파트에 가도 세워진 거기 태극기 걸어놓은 있지 않습니까? 구희네라는 그 사람을 메시아로 믿는 그 이단 그 종교입니다. 거기는. 그렇게 심각하게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니까 그냥 좀 조용히 이렇게 가는 것이지. 자기 나름대로는 또 전도지 돌리면서 그쪽에서 계속해서 미혹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재림주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래도 넘어갑니다. 기가 막히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미혹이라는 것이 그만큼 위험한 것이죠. 이 미혹에 넘어가면 신앙의 뿌리가 뽑히는 것입니다. 경배의 대상이 달라집니다. 섬김의 대상이 바뀝니다. 의지하는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 자체가 막가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그곳에 가서 몸을 담고 그렇게 살면 이제 경배의 대상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섬김의 대상이 바뀌고 의지의 대상이 바뀌는 거죠. 그럼 그 신앙은 더 이상 신앙이 아닙니다. 뿌리채 뽑힌 것이고 뽑아다가 다른 데 심겨진 것입니다. 여호와의 뜰에 심겨있던 감람나무가 뿌리채 뽑혀가지고 광야에 갔다가 심겨진 것입니다. 거기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거기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얼마 되지 않아서 고갈되어진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시면 도끼에 놓인 그런 썩은 나무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칭 하나님, 자칭 그리스도라는 자들을 믿고 따라가는 순간에 신앙의 뿌리가 뽑혀서 다른 곳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적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해서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그런 모든 일들,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이 땅에서 반그리스도적인 행위를 하는 그 모든 그 세력을 통칭해서 적 그리스도라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이들이 성도들과 교회를 미혹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묘함인데요. 9절 10절 한번 보실까요? 9절 10절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거기 보면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그랬죠. 몇 가지가 나옵니다.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 그렇죠? 능력, 표적, 기적, 속임. 이런 것들이 누구에 의해서 되어지냐면 사탄의 사주에 의해서 이 땅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적그리스도들도 그렇게 하고 또 거기에 사주를 받은 거짓된 지도자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 말씀드리지만 능력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한참 지금도 그렇죠. 능력 표방하는 그런 집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와서 또 기도 받아라. 그럼 이렇게 능력이 일어난다라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것들은 광고가 계속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능력과 사탄의 능력이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도 능력을 행한다.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방언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구별할 만한 그 능력이 개인적으로 없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세우기 위한 표적도 있지만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표적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그 표적들은 다 믿음을 세우기 위한 표적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믿게 하기 위한 표적도 있는 것입니다. 거짓자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적도 있지만 문제를 만들기 위한 기적들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진실인 것 같지만 말과 행동이 딴 목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일어났다, 무조건 성령의 능력이라고 먼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얼마든지 악한 것들도 능력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 표방하는 기도원에서 얼마나 많은 이적들이 일어났습니까? 병이 막 고치고 안진병이들이 일어나고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죠. 그러나 그것 이후에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했고 주님을 잘 섬겼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자기들을 추종하게 만들고 자기들을 추종한 그들이 자기들의 이속만 챙기면서 나중에는 거의 뭐 토사구팽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됐죠. 믿음은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고 능력을 따라가면 자칫 잘못하면 능력을 행한 자에게 꽂히게 되지만 말씀을 따라가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꽂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건강함이라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거짓 신앙인들이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아가지고 자기들을 추종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람을 쫓아가면 결과는 빤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부가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표적, 기적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되고요. 특별히 불분명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신중해야 되고 문의해야 되고요. 또 공부해야 하면서 그것들을 잘 구별해낼 수 있도록 서로가 도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 들어서는 홀딱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들었으면 마음은 들지만 또 옆에 한번 같이 들어보게 하고 또 교회에서 같이 교역자고 한번 또 이런 거 들었는데 어떠냐고 하고 그렇게 한 번만 문의만 해도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얼마든지 구별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데 혼자서 듣고 잘났다는 듯이 은혜 받았다고 쿵쿵거리고 쫓아가다가 신앙 다 홀랑 까먹고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한번 상의하고 한번 문의하는 것 안전장치를 위해서 꼭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구별하기 힘들어가는 세계 교묘함이라는 것은 비슷비슷한 것이죠. 비슷비슷한데 자칫 잘못하다가 또 잘못된 걸 선택할 수 있으니까 어떤 집회나 어떤 또 설교나 어떤 성경 공부나 있으면 문의 한번 하시고 그래 좋다 가서 들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가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꼭 말없이 갔다가 마음 흔들려가지고 그렇게 또 뿌리채 뽑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것이 그들의 교무의 함입니다. 베드로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잖아요. 깨어있지 않으면 삼킬 자가 될 수 있다는, 먹잇감을 찾으러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지금 깨어있지 않고 티미하게 있으면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어 근신하라. 그러면 절대로 먹잇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또 하나 그들의 적그리스도의 미혹의 다른 하나 방법은 이제는 고난입니다. 핍박이죠. 국가 정부를 이용해서 어떤 단체들을 이용해서 어떤 세력들을 이용해서 신앙인들과 교회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죠. 이 고난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힘든데요, 죽겠는데요, 아파 죽겠는데, 죽을 것 같은데, 또 집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해가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삶의 기반들이 흔들리는 고난이 왔을 때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정말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우리가 본받자고 칭송하고 본받자고 그러고 서로 나누고 그렇지만 실은 믿음을 지킨 사람보다는 믿음을 안 지킨 사람이 더 많죠. 일반인들이 더 훨씬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또 교회 역사에서는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부각시켜서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킨 사람도 많지만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 신사참배 문제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신사참배 하지 않은 목회자들도 많이 있었지만 한 목회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잘 그들이 근신하며 그렇게 했으면 조금 더 나라가, 교회가 좋아졌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지금 문제도 지금 생기긴 했지만 실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미리미리 신앙으로 연단을 해놓고 정리해 놓지 않으면 막상 그 현장 속에서는 우리들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때의 내용에서 고난이 완전히 면제된다는 주장은 없습니다. 믿는 자들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고난에서 면제된다, 이런 주장은 거의 없습니다. 하는 데가 있죠. 7년 대환란이 땅에서 일어났을 때 믿는 자들은 쑥 올라가서 공중에서 7년 동안 환란을 받지 않는다, 이제 그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내세관은 정말로는 다 그렇게 주장을 했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살펴보고 마지막 때를 자세히 살펴보면 성도들도 고난의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끝까지 지키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말씀하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은 뭡니까? 고난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면제가 안 됐지만 고난을 얼마든지 또 주님의 힘으로 감수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오늘 8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죠? 고난이라는, 성도들에게 고난이라는 표현을 쓸 때 앞에 단어 하나가 붙습니다. 단어 하나가 붙는데 무슨 단어가 붙냐면 잠시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잠시라는 단어가. 물론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것이죠. 근데 주님 다시 오시면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완전히 박살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고난 중에 처하게 하는 그 세력들을 주님 다시 오시면 박살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고난이 잠시 받는 고난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고난 당하지만 우리 주님 오시면 이 고난을 주는, 이 핍박하는 이 세력들을 완전히 박살내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믿음입니다. 최후 승리에 대한 승리자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신 게 나도 승리하신다는 그 승리자 믿음이 고난을 또 이길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 것이고요. 11절 12절 보면요, 11절 12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쫓아 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미혹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교묘하게 넘어뜨리려 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이 악한 것들의 미혹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인하신 거라는 것이죠. 왜 그러셨냐면 옥석을 가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옥석을 가리시겠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못 미친 자들을 심판했죠. 정말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한 측면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옥석을 가리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들이 항상요, 이것은 믿음으로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 우리 주님 오시면 그 모든 고난을 주고 핍박하는 자들을 완전히 제압하신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이 믿음 가지고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 앞에 정말로 오그러서겠다는 그런 마음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신앙을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왜 불안한고 하면 이 시대가 편안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편안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그렇게 살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난리가 아닙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정말 이 삶이 지금의 삶보다 훨씬 불편하고 힘든 삶이 왔을 때 견뎌낼 수 있을까? 자, 그럼 이 시대가 자꾸 우리들에게 편하게 즐겁게 이게 살기를 종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 때 이렇게 고난이, 주님 오시기 전에 고난이 이렇게 왔을 때 신앙을 위해서 그 고난을 참아낼 수 있을까? 최후 승리를 믿으면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옥석을 가리는데 내가 오게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들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버텨낼 수 있을까?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편한 세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신앙 자체도 굉장히 편의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자, 편하게 넉넉하게 뭐 오고 싶으면 와서 예배드리고 늦게 와서 예배드리고 또 앉아 쉬다 가서 예배드리고 뭐 주일을 뭐 정확하게 늦지 않고 와서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예배드려야겠다는 그런 마음들도 별로 없고요. 또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 있을 때 여기 정말 내가 힘을 내서 한번 쏟아봐야겠다는 그런 마음들도 전부 사라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12년 전에 처음 와갖고 그 다음 해에 우리 어르신 그 초청 잔치를 한번 몇 년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초창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월차를 내고 나왔었습니다. 제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월차를 냈다는 거예요. 오늘 어르신 성긴잔치 하는데 손길이 많이 필요한데 월차를 내고 왔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게 한 10년 전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던 믿기지 않는 사건입니다. 지금 교회 행사하면요, 교회 행사가 정말로 1번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 뭐가 맞으면 모를까 본죠. 놀러 가면 연차에서 며칠 까고 그렇습니다. 아프면 얼마지 병가 내고 그렇습니다. 그럼 하루 주의 행사가 있는데 그때 월차를 낸다는 게 10년 전에는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그 정도가 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굉장히 이기적이고 편의주의로 가는 때, 마지막 때 이 고난이 왔을 때 이것을 정말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긴장감 갖고 자기 믿음을 자기가 잘 단돌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는 분명한데 주님 오셔갖고 완전히 그 핍박하는 자들을 제압할 거는 분명한데요. 분명한데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칭찬받는 모습으로 면류관을 받을 것들 다 이미 다 분명하게 약속이 되어 있는데 이 고난 속에서 미혹하고 교묘하게 미혹하고 또 핍박으로 고난을 주는 이 속에서 이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면서 꽃을 피울 수 있을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자가 우리가 다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미혹과 확신입니다. 미혹 틀림없이 있습니다. 근데 최후 승리 분명히 있습니다. 미혹과 최후 승리가 다 있다는 것 인정하면서 미혹은 조심하고 최후 승리는 확신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혹받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다가 우리 예수님 만나는 행복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